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세비어 제주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 죄인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령 인도하시고 예수님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시고 계시고, 또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도 알고 심지어 그들을 조종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건너가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해야 했고, 건너간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온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보면 순종을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거의가 다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물어보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까?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본인들의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을 무시하고 건너가지 않습니다.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건너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순종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펼쳤으면 좋겠어요. 여기 테이블이 있으니까 여러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아직까지 저희들 프로젝트 이게 준비 안 됐으니까 제 원고에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뒷편 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건너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동한다, 두려워한다, 믿음을 잃는다는 이 말을 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동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존재가 우리들을 요동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야 했고 우리들도 믿음을 항상 지켜야만 합니다. 자, 이 영적 존재의 정체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 마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삼킬 자를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이라도 마귀에게 삼킴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기를 거부했다면 그 제자에 대해서는 마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제자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제자에 대해서는 힘을 쓸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계에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자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침투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갈길을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37절에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베드로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어부고 또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파도가 높이 올라올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압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처음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워낙 센 광풍이라 순식간에 배 안은 바닷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배 안에 들어와 있는 물을 다시 바다로 퍼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서 도저히 그들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제자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곁에 갑니다. 예수님은 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고 제자들이 야단법석을 떠는 상황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다니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기에 잠을 잘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알아보십시다. 자, 38절 중간절에는 제자들이 깨우며 가르쳐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우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한가롭게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울먹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즉시로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명조로 말을 합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그치더라.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노수를 부린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말은 인격 체계로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게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를 보고 꾸짖고 명령한 겁니다. 잠시 여러분 영의 세계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이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많이는 여러분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분명히 천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러분 욥기서라고 아시죠? 욥기서에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줄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10명이었고 동방의 거인은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거부였습니다. 자, 그러니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줬기 때문에 물건 좀 얻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 그러지 한번 혼 좀 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면에서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사단의 손에 부시노라. 오직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보면 분명히 여러분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거짓으로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악한 영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귀신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의 정체가 한로가 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일으키고 바다의 파도를 거세게 일으킨 영적 장본인을 모르고 있었기에 환경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그래?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호언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후 그러니까 광풍을 잠재우고 바다의 물결을 잠잠하게 만드신 후 예수님은 조금 전 광풍이 일고 파도가 뭉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환경에 처하면 두려워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마음에 임합니다.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판단과 사고력이 약해집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꼭 암송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1930년도에 여러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국민 연설을 남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바로 그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마귀가 심어준 겁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심어줬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심어주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자신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받는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그동안 많은 사에게 육체적으로 피곤했기에 안심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귀보다 더 큰 힘이 있는 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귀의 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안 흔들릴 사람 없어요.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목사니까 말을 안 해서 이제 왜 믿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흔들고 바울도 흔들렸는데, 믿음이 흔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알고 확고부동하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와 악한 영을 이긴다.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와 악한 영을 이긴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장인데도 다 또박또 잘 대단하십니다. 나와 관계된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늘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기에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물로 인해 배가 가라앉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사로잡혀 무서워했던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 뭐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말은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대표들을 너희가 들어가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한번 탐지를 시켜라, 한번 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과일이 굉장히 좋고요, 정말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거기 사는 주민들을 봤는데 등치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풍기보다 훨씬 컸고,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정말 아낙 자손들에서 거인들이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40일 동안 그 광경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직 우리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는데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보고하냐면 10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똑같은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등치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사람 목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등치가 큰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틀리죠? 맨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첫 10사람들은 뭐죠? 부정적인 사람은 뭘 뺐어요? 하나님을 계산 안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길 때 보면 되게 어려울 때 그 꼼짝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계산 안 해요.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전혀 의지하니까 항상 두려움, 어려움만 맨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대로 우리도 봤는데 똑같다. 그런데 그 등치 큰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은 뭐죠? 10사람의 부정적인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배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된 말이 뭐죠? 마가복음 4장 3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변하고 있더라도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실까라는 말 대신에 담대하게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광풍아 파도야 너희들은 우리들을 바다에 집어넣지 못한다. 이 배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장 광풍과 바다는 멈출 줄이다라고 그들은 선포했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오늘 반석회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볼 때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불만과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4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 것 같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로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믿지 못할 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의 통로가 된 예수님의 사도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막 출범한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오시매, 고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렀습니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고, 고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은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든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군대 귀신이 든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음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예수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고라사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들은 자기들이 있는 고라사인 지방으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배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기에 오기 전에 배에 타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을 일으켜 추장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배 끝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의 능력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한테 늘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귀신을 물리치고 쫓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꾸짖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나 사람에게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수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역과 나눔과 적인 것입니다. 설교역은 순종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고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와 그 질서와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나눔과 적용, 본인이 말씀의 길을 기르고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차이점을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물리쳤는지 말해 보십시오. 최근 본인이 겪은 영적 전쟁에서 자세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재미삼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께서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게 산 겁니다. 제자들을 놀리려고 이렇게 잔 게 아닙니다. 제자들 앞에 내가 너희보다 배포가 배짱이 좋다 그걸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야 될 가서 뭐 써야 될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뭐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가서 뭐 하시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정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 반석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를 기르시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갖다가 깨닫고 그것을 적어라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달라져 될 겁니다. 왜? 적용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적용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때 주님이 함께 합니다. 방금 여러분과 말씀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피세요. 빌립보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피세요. 322페이지입니다.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을 피세요. 자, 4장 9절을 보십시오. 제가 4장 6절, 7절은 너무나 아는 말씀이고 8절도 조금 여러분이 아는 말씀인데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예요? 그 다음에 행하라. 이게 지금 행하라.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 나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요?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론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다.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나머지 삶은 뭐냐? 특별히 여러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분들,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바쁜 가운데서 나오면 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한 주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일주일 살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계신 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건데 뭐죠? 이론은 안 돼.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더라.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적어도 들은 말씀 갖고 많은 것보다도 한 개라도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게 좋은 크리스찬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머리만 잡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점점 그렇게 하면 저도 말씀 전하고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개라도. 저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부분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번 주간에.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겠습니다. 정말 믿음 여러분 머리가 아닙니다. 그들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속으로 천천히 기도해도 되고 입으로 꺼내 기도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전에 말씀 이루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통성하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단적의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생각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된 걸 정말 아버지가 받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들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이미 알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반석대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를 분명히 가지게 알려주시고 아버지와 그 관계를 가지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하나님 배달도 직장에 또 내가 원치 않는 하는 일 사람을 통해서 듣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한 시간을 주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정말 귀한 반석대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합니다. 살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합니다.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내가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우리 반석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각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분을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이 있고 하나님과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시 49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까 했던 말인데 오늘 한정 안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봐줍니다. 자, 여러분 다 저를 좀 봐주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봉투가 3개 있습니다. 11조 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고, 그 다음 오늘 또 사용하는 성전 이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자, 보통 때 여러분들은 늘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11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 달에 번 만큼 12일을 하시면 되고, 감사 주일헌금은 여러분이 매주 나올 때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색깔이 다른 건데 초록색인데 성전 이전 감사헌금이라고 적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본적인 감사헌금 11조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정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석교회가 새 성전을 옮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새 성전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물건들을 좀 구입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한석교회 성도님이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석교회 성전에 필요한 물품이 뭐냐면 십자가가 필요하고 강대상이 필요하고 접이식 의자와 탁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대상 의자가 필요하고 피아노 건반이 필요합니다. 피아노도 필요하고 건반이 필요한데 하나씩 청소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쏘아서 여기다가 광고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이렇게 몇 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스크린 그리고 컴퓨터 그 다음에 음향 그리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숟갈 젓가락 접시 그 다음에 기타 보호용품 전기레인지 시계 책상 의자 하나 둘 또 제 이제 사무실 하나 꾸밀 거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교회 간판 책장 프린트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강대상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계 하겠습니다.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떤 분야에서 저는 사람 이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단돈 1,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참하는 마음 가지고 해주는 분이 한석교회 성도님이지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갈 텐데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마음 가질 분도 없다고 보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여러분이 그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일단 거기에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구입해야 될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고 또 모자라는 거는 그동안 여러분이 냈던 헌금 여기 주어보면 헌금이 써있죠. 지난주에는 70만 원이었는데 지난주에는 1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 친교를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이것도 잠시 교재를 좀 나눈 다음에 오늘은 그 건국대학교 지금 그쪽에 가서 교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서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한번 보고 어디를 배울 건지 한번 확인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1보시든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쪽에 가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한번 기도도 한번 하고 그 주변도 여러분이 한번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다음 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못 옵니다. 여기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 우리 사장님이 텐트를 하나 쳐주십시오. 여러분 설명해. 하인이 여기가 좋아? 그치? 내 마음 똑같아. 하이브라. 야 너무 좋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현정이 한번 일어날까요? 세종대학교인으로 현정인데 할렐루야. 현정이가 이제 세종대학이니까 우리가 걸려가면 더 가고 그래서 열심히 더 올 겁니다.
부산의 김문호 목사님 포동교회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축도와 공동 축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광고에 보면 홈페이지 생겼습니다. 광고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 3주차 교재 공부를 했고요.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방문을 바랍니다. rockschurch.com. 그래서 여러분 생겼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수고했다는 얘기죠.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안 될게요. 분명히 수고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어른보다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 중에 누가 이걸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심었습니다.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셨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승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세계를 알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